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차장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모두 5절인 관계로 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노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한글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열이면 열 모두가 한글을 꼽는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이 세상에 반포하신 지가 578돌이 되는 해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세종대왕의 어진 마음에서 탄생한 훈민정음은 창의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문자로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세계적인 한글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급되는 효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말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성경에는 한 인간의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파이란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것은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는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말 한마디가 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 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 밖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시면서 말의 힘과 근세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예화 중에서 저의 유치원 친구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교수 시절에 그 유치원 원장인 친구가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날 같은 밥을 지어서 똑같은 그릇에 나눠서 담고 한쪽 그릇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써붙이고 또 한쪽 그릇에는 짜증나 이렇게 써붙여서 유치원 입구에 그릇을 나란하게 놓고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써붙인 그릇에게는 좋은 말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짜증나라고 붙인 그릇 앞에서는 나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이 두 그릇에 담긴 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말만 들었던 그릇의 밥에서는 누룩 냄새가 나면서도 보기에도 별로 흉하지 않은 흰 곰팡이가 생겼지만은 나쁜 말만 들었던 그릇의 밥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고 보기에도 흉한 곰팡이가 생긴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밥은 열을 가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밥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신경의학계에서도 최근 말의 힘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람의 뇌 속에는 아주 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말과 관계된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치료 방법이 바로 언어치료입니다. 언어치료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차례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시행을 할 때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에게 하는 언어치료에서는 이 10분, 15분 동안 계속해서 내 혈당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내 혈당치가 정상이 되고 있다. 말을 되풀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에게 이러한 언어치료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3주 후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암 역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휘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실의 말,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불신과 그리고 의심으로 인도하기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풍성케 하고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소망의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믿음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결국 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도 살아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말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실제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 다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마침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 다음날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서 1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믿음의 말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주의 말은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또 불신과 의심의 말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한 사귐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말은 불신을 멈추게 하고 확신과 신뢰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하게 되면 다친 마음,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음, 완고한 마음도 열린 마음으로 죄악을 떠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좋은 환경도 결국은 나빠지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뒤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 즉 어느 습관부터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더라도 슬프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말하면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꿔놓는 법입니다. 슬픈 분위기를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고 말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 씨가 지은 저서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오래전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을 2개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고는 망할 놈 죽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물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 결정이 아주 형편없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컵의 물을 보고는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 현미경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물을 2컵에 각각 담아놓고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칭찬을 했는데 욕한 물은 조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칭찬한 물은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입술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그 사람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께서 내뱉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단호하게 고백할 때 그 말을 따라서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열어놓을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와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입으로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성결과 성령을 주십니다.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건강하다, 치료받았다,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하늘에서 치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주장하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나는 영생 복락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열쇠가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열쇠를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근시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신의 혀가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병든 것도 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자신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혀에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렸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적시로 중풍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낙관적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입만 열면 나는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이 없더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파이란이라고 하는 영화에 관하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란은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중국 여인의 이름입니다. 한자로 쓰면 백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백난이라고 해서 하얀 난초꽃이라는 뜻이죠. 파이란은 하얀 목련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얀 난초꽃이라고 하는 이런 예쁜 이름을 가진 중국 여성을 원래 발음으로 부르면 파이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4월에 개봉된 이 영화 파이란은 상영 기간 동안 총 관객 수가 30만 명이 채 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서 아주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파사모라고 해서 파이란을 사랑하는 모임이 생겨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파이란이라는 중국 여인이 유일한 친척인 이모를 찾아서 한국 땅에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모는 이미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이 한국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란은 중국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지만은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만나서 그야말로 가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신분이 보장되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란이 위장 결혼한 남편은 이강재라고 하는 조직폭력배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이강재는 자기 조직 안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삼류 건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강재는 양아치 건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재가 살면서 듣는 말이라고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강재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파이란은 바로 이런 이강재와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이 보장된 파이란은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바닷가의 어느 세탁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파이라는 자기와 결혼을 해준 이강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면서도 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사진만 볼 뿐이고 직접 만나보질 못하고 그만 죽어가고 맙니다. 이강재 역시 돈을 받고 가짜로 결혼을 했고 파이란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파이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강재는 파이란이 남긴 쪽지를 보게 됩니다. 그 쪽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재 씨가 결혼해 주셔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재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짧고 어설픈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재는 이 쪽지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 고맙다는 말, 자기가 제일 친절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장례를 다 마친 후에 파이란이 일하던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그 세탁소 주인에게 또다시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파이란이 죽으면서 이강재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강재 씨가 보시리라는 확신이 없어서 붙이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보시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지만 강재 씨의 친절에 고맙습니다. 강재 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을 보고 있는 사이에 강재 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게 되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속에 당신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재 씨가 가장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강재 씨, 내가 죽으면 만나러 와주실래요? 만약 만난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괜찮은지요? 응석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제 부탁은 이것뿐입니다. 강재 씨,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재 씨 안녕. 물론 서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강재는 이 편지를 읽고 온 몸을 떨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강재는 이강재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런은 죽으면서까지 이런 자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비록 사진 속이기는 하지만은 자기에게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자기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자기와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을 좋아한다고, 당신의 아내로 죽는 것이 괜찮겠냐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하다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이강재로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정말 사람답게 불러주고 대우해준 사람은 파이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파이란의 진실된 말은 이강재의 양아치 같은 삶을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강재는 파이란의 편지를 읽고 나서 양아치 같은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운명을 팔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여러분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분명하고 꿈이 뚜렷하며 입술의 고백이 확고하다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하는 말로 평가되고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신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꿈꾸고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말씀하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변화가 다가오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남에게 내뱉는 한마디의 말도 밝은 말, 반짝이는 말, 가슴 뛰는 말, 희망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뱉은 나의 말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뱉은 말 중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어두운 말, 불평, 불만의 말, 슬기롭지 못한 말을 하면서 살아온 저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남을 기쁘게 하는 말, 덕스러운 말, 행복을 주는 말, 희망이 넘치는 말, 긍정의 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게 차돌처럼 단단하게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제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이 묻어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말, 겸손의 말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